계시록 12장 4절.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합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시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함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있더라. 예. 그 다음에 13장 11절. 13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였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다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3.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지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붙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친 게 아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우리 그 앞에 주일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진실한 자가 되자. 그 다음 또, 음녀, 그 다음 뭐죠? 짐승, 큰 바벨론,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자. 이제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했죠. 그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을 사는 거는 여러분들은 여기 살면서 우리의 본향이 항상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인 줄 꼭 생각하고 살고, 또 우리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은 또 영원한 나라에서 또 우리와 또 함께 영원히 또 동행하는 아버지가 지금도 같이 계시고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계시는데, 오늘 땅에서는 아버지를 떠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참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고 나서 거기서 고난을 당함으로 자기가 받았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고 사는 자가, 만족하고 사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라는 건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과 미혹으로, 어떨 땐 세상 힘으로 하나님을 멀리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럼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어떻게 됐죠? 좀 있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고 보면 잠깐 미혹을 받은 그 고난을 살고 있는 거, 소망 없는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난의 의미가 있는 고난을 갖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 죄를 져 떨어져 보는 그 고난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더 좋고, 그죠? 자, 우리는 고난이 다 유익이 됩니다.
뭐라고요? 죄를 이제 떨어져 봐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도록 만들고 더 깊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또 뭐냐면 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또 그것대로 또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또 맺게 되는 또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다 인생이 다 고난의 세상이고 슬픔의 세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 하나님 없이 근데 좀 복 있는 사람들은 고난 오기 전에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나 어떤 분들 보면 뭐 좀 해봤는데 벌써 세상 죽을 때까지 가서도 막 맨날 세상에 허덕이면서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젊을 때부터 허무하다 이걸 깨닫고 참된 인간이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게 없나 이리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 거짓 선자에게 속아놓으면요 죽는 날까지 세상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은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필요한 그런 사람 꼭 부모에 감사 놓고 맨날 부모는 왜 낳아줬어? 낳았으면 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불효자식 같아. 그런 자식이 불효자식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알긴 알아. 내 욕심만 왜 안 이루어져?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 마음 욕심대로 안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라기 1장 6절에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갖고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거를 그래 받겠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고난을 줘서 회개시키게 돌아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은 모르고 자기 욕심에 그걸 이루어주는 건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라기서 1장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배우면서 오늘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즘에 배우는 게 이번에 집회 때 음료를 지금 배우는 거고 그죠? 또 뭘 배워? 짐승을 배우는 거고. 음료는 뭐죠? 세상 문화. 짐승은 이제 힘을 갖고 나를 그죠? 하나님을 배반케 만드는 세상. 또 뭐죠? 큰 성 바벨론은 말세 엄청난 문화 과학에 그 사람이 그만 거기 눌려버리는 거 그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또 하나를 더 우리 옛사람이 얘기해야 되겠죠. 붙인다면 그런 것들을 알고 구별하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구별도 못하고 이겨나갈 수 없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다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구별이 되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싸울 때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가면은 이길 수 있는데 어린 양이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구별도 되고 근데 싸울 때 내가 앞장서 싸웁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 이런 정권이나 어떤 내 대적을 싸울 때 그 집적으로 싸우면 막이 못 이겨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 대적을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다가 송해바 앞에 딱 있을 때 그죠? 모세는 하나님 쏴줄 거 믿었잖아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할 일만 하면 우리 못할 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건 느껴져요. 그렇죠? 자, 우리 이인자 있으면 자기가 다 예수 믿는데 교회 가고 다 했어요. 따라만 가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래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한 거 아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 미련하게 자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아이고 저 못난 것들 했는데 못난 것들이 나중에 보면 더 지혜 있게 됐고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가 지혜가 없게 돼버렸어. 나는 그때 오미령이라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지가 너무 똑똑했잖아, 그죠? 근데 암병 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깨달은 순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좀 넓게 이 세상이라는 게 왜 있나 이걸 보고 또 우리의 그 소망을 보고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서 이 짧은 이 세상 아깝지 하루도 이게 참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둘 살면 되겠어? 그죠? 이 비밀이 다 있는 건데. 그래, 저는 뭐 이거 너무 오늘은 좀 넓은 범위를 한번 했습니다. 좁게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참 우리가 이게 그 음녀를 구별하고 짐승을 구별하고 큰성 바벨론을 구별하고 이걸 다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잘 배워야 되고 잘 지도를 받아야 돼. 그게 참 알겠죠, 그죠? 뭐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잘 인도해서 교훈도 바로 받아야 돼.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하죠. 바로 배우고 또 배우는데 실제적으로 또 거기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해서 또 승리도 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돼. 근데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배우는 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이 없어가고 평생에 거짓 선지자들만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참 선한 목자를 만나고 잘 배우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미혹을 받아 놓으면 선한 목자에게서 또 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진실한 거짓 선지자에 가서 배웠는데 아무래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가지고 또 참 목자에 가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어린 양과 함께 가면 돼. 근데 어린 양이 하나님 또 자기는 목자장인데 작은 목자를 세웠다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작은 목자거든요. 작은 목자를 또 보내가지고 진실하게 교훈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목자장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그 이인자 가정의 작은 목자지요. 예? 거기가 잘해야 가족들이 다 구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제가 잘해야 여기 우리 3번께 가정들이 구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12장부터 읽었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꼬리가 하늘 사장,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이제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해요. 그죠? 일단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 일단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야. 근데 그 중에 꼬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속화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뭐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종이 돼버렸어. 그렇죠? 겉은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마귀종으로 하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니까 뱀의 꼬리, 용의 꼬리가 그 별들을 뿌려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뱀의 꼬리가, 용의 꼬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그동안에? 예? 거짓말. 하도 뱀의 꼬리, 용의 꼬리.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흔들리는 성경에는 꼬리가 거짓말이랍니다. 예? 요즘에도 아무개 자기 그 꼬리를 잘랐다 했잖아. 김경수 꼬리 자르고 또 무슨 꼬리 자른다 이래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 자기한테 그것부터 거짓말 했잖아요. 이제 그 거짓말에 그게 자기한테 올 거니까 미 꼬리를 잘라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꼬리라 보통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걸 갖고 사람들은 꼬리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참 세상에 거짓말이 가득. 그러니까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마귀 이름이 뭐죠? 예수님께서 거짓말의 아비라 했잖아. 마귀 이름이 뭐라고? 거짓말의 아비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거를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옛날 배경 목사 거짓말 하는 사람도 나쁘다.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똑같다. 그래.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똑같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속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계속 속는 거는 속는 사람 똑같다고 그래요. 계속 속는 거는. 예. 우리 마귀한테 한두 번은 속을 수 있겠죠.
계속 쏘면 맨날 막이 탓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왜 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한 번, 두 번은 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계롭게 직분자 교육 강의를 주면서 보라 했는데 그분 강의한 분이 트루스 포럼 대표라고 트루스라는 게 뭘죠? 트루. 진실이란 영어로 진리 다른 말 진실이라는 뜻이거든. 진실리 포럼이라는 거. 왜? 자기가 그분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서울대학을 보내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 신앙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또 그 사이비한 거짓말이 많았는지 그런 자기가 흔들렸단 말이야 얼마 동안.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깨닫고 난 다음에 자, 이 후배들 그죠? 또 청년들을 이게 자기가 깨달은 방황한 순서를 가지고 가르쳐 갖고 예방 주사를 맞춰야 되겠다. 코로나 백신보다도 이 백신이 더 중요하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양민 사님 주원이한테도 트루스 포럼 코로나 백신을 좀 놔주시길 바라는데 해줬어요? 본인 들어봤어요? 근데 애들한테 트루스 포럼 백신 주사 줬어요? 예? 그거 전체로 들어보라 그래. 한 시간. 10분의 1만, 근데 그게 내가 이해를 해서 되게 미리 이해를 못해서 자꾸 드러났잖아. 그러면 들은 게 이제 부딪히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어떻게 걔들이 다 이해가 되겠어. 그게 10분의 1만 알아도 예방주사가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들은 게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들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그대로 안 받아주는 거. 뭔데? 이래 되면서 예방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들으라고 하지 말고 뭔지 몰라도 한 두 번쯤 들어놓으면은 자기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정도. 그러면 그거 이해가 금방 안 된데도 그게 굉장히 깊은 거라도 사탄이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방주사가 쭉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살아가면서 그게 어릴 때이기 때문에 딱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방주사가 되는 거라고. 주원아, 엄마가 이제 들어보라 하면 한번 들어봐라.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잘 들어봐라. 그러면 너 앞으로 갈 때 헤매지 않는다. 몇 년 동안 헤맬 걸, 그것 때문에 몇 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지민아, 너도 트루스 포럼 예방주사 맞아봐라. 응? 주원이도 맞아봐라. 그 예방주사. 그거하고 또 달라. 그대로 들었지만, 물론 내가 가르친 것 중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애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내가 어릴 때부터 무슨 건지 모르는데 어릴 때 배우면 이해가 안 됐는데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 예방주사가 되고 된데도 우리 나지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보니까 목사님한테 맨날 조르면서도 들어놓으니까 그게 먼저 박혀놓으니까 뭘 하다가도 그래도 거기에 딱 부딪혀갖고 그 이상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들어놓으면은 그거 이상한데 이래 하면서 그게 예방주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들으면 반이라도 들으면서 용돈 1,000원씩 주면서 들으라고 하라고 나중에. 그 두 번 주면 2,000원 주면 되지. 30분씩. 그래도 부모가 한번 들어보라 하면 들어봐죠.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거는 나도 어떤 건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같은 성령 진리는 그 똑같은 영감으로 내가 가르친 게 여러 개 많이 있더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렸을 건데 여러분들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그 트루스 포럼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미혹이 많은 서울대 가니까 흔들린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경험을 하고 또 가르치니까 또 제가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또 그분 가르치는 게 또 여러 아이들한테 깊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 나중에 애들 그런데 뺏기갖고 울지 말고 뺏기갖고 우는 부모들 많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 제가 뭘 그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얘기해. 이게 하나님이 하늘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이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한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3분의 1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비가 3분의 1이니까 더 많다는 뜻이야. 3분의 1의 그 미혹도 있지만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뜻에서 3분의 1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말해. 그러니까 땅에 던지더라 이랬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종들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하고 그죠? 어린 양 따라가면 우리 구원이 되는데 어느새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는 데는 첫째는 하나님이 딱 붙여줘야 되는 그 참선지자도 붙여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해봤다가 또 어떻게 다시 와야 또 귀한 것도 알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배우면요. 그거 무슨 말인지 귀한 줄 몰라요. 근데 한번 나갔다가 둘째 아들 가서 나갔다가 근데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와가서 해보면 아무래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쉬워. 어릴 때 배워두면은 알겠죠? 근데 전혀 배운 게 없어. 그러면 확 빠져버리면 이거 나오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지요? 예. 그 빠져나올 엄청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 이 요즘 세상은 미혹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구별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6장도 내가 본문을 다 못 읽어서 16장에다 보니까 12절 이하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세상과 온 세상이 하나가 돼버린다 했잖아요. 이래요. 짬뽕이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세상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지금 음녀를 저는 배우는 것 중에 그 중에 제일 미혹이 뭐냐면 저는 거짓 선자의 미혹이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음녀도 구별하고 짐승도 구별하고 큰성 바벨론도 구별하고 그걸 승리하는 거는 올바로 누구한테 인도만 받으면 돼. 근데 그 인도가 예수님 어린 양 암태로 끌고 가 어린 양 함께 만드는 이게 이 종을 만나면 되는 거야. 뭐 그 종이 좀 뭐 유식하든 좀 무식하든 간에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린 양과 나를 만나게 해서 결혼도 시키고 혼인잔치가 나오잖아. 그죠? 결혼시키든지 그 어린 양이 어떨 때는 신랑으로서 또 결혼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19장 앞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어린 양과 혼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환란에 깊을 때가 어린 양과 혼인잔치입니다. 그 열처녀 비유의 그 혼인입니다. 그거 보니까 그걸 그래야 하든지 아니면 어린 양을 따라 계시록 14장에 있는 거죠. 어디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돼. 그걸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냐 그런 종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일단은 혼자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선의 계통에서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 저도 이 트루스 포럼의 그분 아는 내용이 지금 하나 마음에 남는 거는 보시라고 130 몇 년 전에 그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볼 때 너무 희망이 뭐 무슨 사람들이 뭐 좀 깼어. 아주 무지한 그냥 양반 쌍놈 이런 것밖에 모르고 그렇지? 뭐 가난하면서도 콧대나 놓고 그렇지? 그 서양 사람 오면 괜히 뭐 양귀신이라고 귀신이라고만 하고 자기가 볼 때는 참 무지한데도 자기들 혼자 잘났다고 막 그러고 이 나라 그때 보니까 그때는 이제 뗄감이 없어갖고 나무를 다 베가지고 우리나라 땅이 진짜로 황폐화됐다 하더라고. 그거 맞아요. 뗄감이 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런 희망이 없는 나라에 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래도 그래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무슨 복음이 일단 들어가면 되니까 우선 땅에 어떤 경제 뭐가 달라지기 전에 복음이 이어지기를 바라서 기도를 했어. 또 그 복음을 먼저 받았던 또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많은 이 복음을 믿고 순교를 했어. 그 기도가 지금 와서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숫자도 많아졌지만 이 옛날에 비해서 우리 경제 환경이나 무슨 모든 세상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렇죠? 세계에서 이제 미국만큼 비슷비슷하게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꿈을 꿨겠어요? 못 꿨어요? 못 꿨지? 자, 누구의 기도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혼자, 목사님 기도, 저는 그 밑에 밑이야. 그 젊을 때 젊은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했던 그분들의 기도, 앞에 선조들의 그 막막한데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거,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일이지. 그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도 만들고, 나경숙 잘난 체 했지만 저런 사람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본인이 잘나서 그래요? 그 앞에 선조들 눈물 흘린 그 기도, 얼굴도 몰라도 이국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를 그래 만든 거 아니에요? 믿음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희망이 없는 사회 같아도 우리가 지금 깬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냐면 역사가 가면은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 몇 대를 가면 이게 흐려지게 돼 있어요. 순수한 인간은. 당대도 이렇게 사람이 가면 어두워지잖아요. 우리 제 맨날 대표적으로 어두워진 사람 다윗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잘 나가다가 어두워졌잖아. 또 노아의 자손들 봐. 금방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잖아. 또 그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죠? 그러면 벌써 이렇게 한 70년 이상 이렇게 갔으면 좀 어두워지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 또 쇄신이 돼야 안 되겠어? 그렇죠? 미국도 보면요, 계속 신앙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그 무디 목사의 남북전쟁 전후로도 미국이 굉장히 부패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떤 분이 울었는데 뉴욕에서 어떤 한 군데서 되게 기도를 했어. 또 그 기도문을 가지고 던졌어. 다른 사람도 기도하자고. 또 그게 나중에 뉴욕에 5만 명이 됐대. 근데 그게 미국 전국으로 퍼져서 100만 명이 기도를 했대. 그때 인구가 한 5천, 3천 몇백만 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3천만 가운데 100만 명이 기도했으니까 그 시간만 되면 모든 상자에 딱 문 닫고 기도했대. 자율적으로. 자,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그렇죠? 미국도 그런 어두운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이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해갖고 미국이 그때 강대국의 기틀을 닦은 거예요. 그때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 급속도로 발전해가 1900년대는 세계 제일 부자가 되잖아요. 그때 막 재벌이 일어나고 에드슨도 일어나고 철강 록펠러 재벌도 나오고 미국이 엄청 부강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왜? 미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니까. 또 그죠? 세계를 선교해야 되니까. 미국도 조상 덕에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조상 덕에 이제 믿음의 그 계통이 있으니까, 기도한 게 있으니까 또 몇십 년 세대 되면 또 타락하는지, 또 그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한번 새롭게 하고, 또 가면 또 어두워졌다가 또 기도했으니까 새롭게 되고, 미국도 그런 순서를 거쳐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 정도에서 한번 순서를 거쳐야 안 되겠어요?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지금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온 세계가 그렇다고 낙심하면 되겠어요? 그 앞에 선조들의 막막한 데서 그 기도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이 세대 사람들이 더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데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세상 사람들 보면, 야, 정권을 보고 뭐 이게 되겠나?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라면 어떤 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준 지도자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딱 물리치고 그 일을 해낸단 말입니다. 알겠죠? 또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또 교육의 지도자들도 보면 이 험악한 다 속화된 여기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나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또 해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한 게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 따라서 이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되게 되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가 그대로 고정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서 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거짓말이 제일 문제인 거야. 알겠죠?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앙인들이 싫어하는 거짓말이래. 알겠죠? 거짓말의 대장이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라 했잖아. 근데 특히 정권적으로 거짓말, 사상적으로 거짓말의 대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하나의 뭐야? 수단으로, 실력으로 삼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을 이기겠어? 내가 내 마음 생각해서 그 사람 그래도 거짓말하도 분수 있게 하겠지. 이래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재주로 삼겠어요. 우리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거짓말해도 좀 얼굴빛이 변하고 좀 이러는데 우리 조아목의 얼굴빛 안 변하잖아. 그걸 수단으로 삼는 거야. 안 들키는 게 수단이야. 그렇죠? 진력이야.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내같이 생각하면서 상담하면 되겠어요? 완전히 저건 거짓말의 압이고 거짓말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예? 예? 그 사람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인간인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람인데 하고 믿고 하면 되겠어? 예? 그 사람인데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옛날 모택동에 자기 민족을 7천만 명이나 가까이 죽였는데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나? 그 순 거짓말이야. 그 말. 7천만 명 죽였다는 게. 근데 그 사실이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런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에 대해서 인본주의 기독교도 거짓말이야.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죠?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세상은 크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심판을 보고,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의 한 구별된 성도, 거룩한 백성의 무리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 대장들, 그죠? 이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심판도 생각하고 그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만을 보고, 그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 존재는 믿어도. 그런 사람과 세상과 또 합해진 하나야. 알겠죠? 여기 오늘 13장 읽은 거, 13장에 보니까 새끼양 같은 게 있는데, 인본의 기독교를 말하죠. 도덕주의, 그죠? 그렇지만은 그게 알고 보니까 세상에 처음 나온 짐승을 앞에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장에 보세요. 13장에 보가 2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각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는 게 새끼양이야. 아주 도덕적으로 순전한 것 같이. 근데 이 도덕적으로 순전한 것도 말로는 도덕적으로 순전하지만 행위적으로 보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공산주의가 좋은 세계를 만들다가 말로는 정말로 잘하잖아요. 순전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교회를 부흥하는데 막 큰 교회가 되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안 오는데 예수님께서 피아사를 설교하라니까 모였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세대 천국을 소망하고
깨끗하게 살자고 막 이래 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복 받자.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게 많이 있는 복을 받자. 막 이래 하면 막 다른데 안 되는데 그거 가면 될까? 이래 막 모여드는 거야, 또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왜 미혹하느냐? 9장 1절에 봐요. 9장 1절을 보세요. 기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거든.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 풀뭐 연기 같은 연기가 나고. 무저갱.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것도 떨어진 속화된 별이야. 속화된 별이 인간의 욕심을 막 법교훈으로 해서 막 세상적 욕심 막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무저갱을 여니까 끝없는 욕심, 그걸 막 사모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만들었는데 그 뒤에 보면 황충의 영이 가운데로부터 나오며, 이 말은 인간의 욕심이 나중에 막 이게 하나의 사상이 되고 어떤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충에 쏘여서 아픔을 가지는데 이게 너무 아픈 정갈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어떤 사상에 딱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사회주의의 그 어떤 사람들, 또 사회주의 이 종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기독교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인간의 이 욕심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트루스 포럼의 사람 그 얘기를 좀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음녀인데 음녀 안에 거짓 선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 선자의 거짓말, 거짓 선자니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거짓말 두 가지야. 내도 속았기 때문에 나도 진짜인 줄 알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부모들은 자기가 속아서 자식들한테 속아서 같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알고 하는 모르고 하는 거짓말. 알고 하는 거짓말은 크게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적게 하잖아요. 모르고 하는 거짓말 진짜 너무 열심히 안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백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음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자기가 믿으니까 자식들한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음료를 많이 만들어주라고 노력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식 하나밖에 못 낳는다 이거야. 키우지. 근데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음료를 깨트리고 우상을 깨트리는 일을 한다 이거죠. 똑같은 일인데도 본보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속는 사람이 있어. 그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도리에 도나다 무너지는 이런 때가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고.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도리에 도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 몇 절 뒤에 가면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짓 선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고 주님을 쳐다봐라. 왜? 구속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 환란이 심해지는 게 거짓말이 막 심해져. 교회 안에도. 그렇지? 그럼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들고 주님과 말씀을 자꾸 쳐다보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세상만 봤다가는 이 구별이 안 돼. 왜? 구속이 갖고 왔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계명생활. 그렇죠? 그럼 거짓 선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오늘 그 트루스 포럼을 봤던 사람들은 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짓 선자 중에 한 사람 김용옥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교회 지금 어떤 장 무슨 집사님의 남편이
돌 보고 진짜로 좋은 사람이다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돌 최고라고. 최고예요? 참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한심한 사람들이지. 근데 내도 한심하다고 말 못하네. 하나님 은혜 안 주면 거기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 자랐잖아요. 보니까. 응? 그 사람이 2017년에 쓴 본인 저서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2017년도에 자기 저서에 있답니다.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신학교인지 신학교 석자개수래. 참, 이 신학교 교수로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아니, 하나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래갖고 옛날부터 이런 말이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종이 돼갖고 신학교 가고 나면 그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거의 나온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라든지 아니야 목사님 어제부터 진리를 바로 배운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옳고 바르게 배우는데 일반적인 신앙을 좀 갖다가 하나님 종이 되보겠다는 사람 그 구별을 못하고 거기 넘어가는 거야. 아까 트러스 포럼 대표 그 사람도 거 가서 대울대학 간 복음도 전하겠다. 그 정도 신앙이니까 처음에는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어릴 때 배운 게 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서잖아요. 그죠? 근데 별도 뭐도 특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너 신학교 안 가봐. 별 사명감도 없고 준비도 없이 간 사람은 완전히 거기 삼켜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 이 세상으로 인정받았다면 사명감도 없는 사람들이 나 목사 되면 좋겠다 해서 막 생각도 없이 그 사명감 없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목사 되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그 시대에 깨달은 사람들은 한국교회 벌써 속화되기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예? 사명감 없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 이분이 가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 책에 나온답니다. 뭐라고 나오는 구약은 이스라엘 신하대 맞아요? 그리고 말도 너무 심하게 내가 그분 한 말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억나요? 그걸 들어봐. 우리 이정숙 씨 내가 그 드루스 포럼 들어놨는데 들어봤어요? 예? 안 들어봤어? 예? 다 들어봐야 그 앞부분보다도 뒷부분이 들을 게 더 많아. 알겠죠? 예? 뭐라고요? 들어보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신하면서도 야훼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라 하죠. 야훼가 찌꺼린 이상한 말이래. 말 표현을 야훼가 찌꺼린 이상한 말들이래.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파괴돼야 된대. 없어져야 된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신학교 교수야. 그걸 지금은 안희아 목사 설교 가운데 감리교 신학교 누가 육바라밀 제일 잘 실천하는 게 부처라고? 진짜 예술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대로 신학교 교수로 두고 있다니까 이게 안 되지, 그제?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학교 교수로 세우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상한 것을 보고 예수교를 만들었대. 그거 말하는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말 하는 것도 그 책에 찌끄러져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파괴돼야 되는 종교라고 말했대. 그런데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됐지? 그 저서에 그대로 나와 있대. 그러면서 전태일 같은 민중 운동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전태일 운동가가. 그런 사람이 예술이에요. 2016 촛불의 함성은 하나님의 계시래요. 촛불 집회한 게 하나님 계시래. 그리고 예수는
사회정의를 실현 민중운동가래.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대. 그래서 예수께 쏘아가지고 나중에 예수 부활 그거를 책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복음서를 써서 그렇게 한 거래. 이상한 그 기적도 막 그것도 다. 아니 그런 책들이 또 나와. 그걸 또 읽는 사람도 그렇고. 그 거짓말도 10번, 100번 들으면 진짜같이 느껴지잖아요. 어? 이런 이분 대표적인 게 도월인데 그 외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 같은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라 그분은 지금 그 나라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 유산이 남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푸틴 같은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게 사회주의라고 한대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대표적으로 이건 다 이 정도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짓선지자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타락해 버리면 그 모든 그 시대 교회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의 정권을 내주기 전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까지. 그래서 목사님들 강단에 서면서 설교하다 우리나라 어떤 양심 있는 목사님이 누가 물어봐도 목사님 뭐 천국이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그래 나도 지금 확신이 없어. 천국 갈지. 양심적으로. 어떤 독일의 목사님들 그때 그래 천국은 그래 나는 없다고 봐. 이렇게까지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의 교회가 나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부패하면 그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타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되려면은 판사들이 바르고 목사들이 바라야 그 나라가 바로 된대. 정치주자들보다도. 알겠죠? 예? 목사하고 법원의 판사들이 바로 되면 그래도 나라가 바로 간대. 근데 벌써 목사가 어두워지고 하면 벌써 그 나라가 안 간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근데 그게 하나님 만들려면 벌써 하늘의 별들을 딱 떨어뜨려 버리면 그래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는 거 하나님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계시록 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하늘의 별들이 횃불까지 타는 큰 별, 유명한 하나님 종들이 탁 떨어지니까 그게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 강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고 물샘은 조금만 받고 떨어진데 이 별 이름이 뭐라고? 쑥이라고 했잖아. 쑥 먹으면 다 그 먹을 쓴 교훈이잖아. 쓴 교훈은 악의 교훈이라고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먹으니까 다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저도 항상 겸손하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야 돼. 알겠죠? 서로 간에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어떤 집사님 귀가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 또 아무리 여러분 귀를 열고 바로 들으려 해도 제가 또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촛대에는 비밀을 안 붙이고 7별에는 비밀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비밀이 뭐냐? 그 종에 된 대로 거짓 선지자면 거짓 성도들이 일어나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부터 누구한테 세상도 그래 옛날부터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와 또 함께 가는 게 중요하고. 그죠?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그거 귀중한 일이지. 근데 그만큼 세상은 자기 따라오라고 막 엄청 미혹도 핍박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잘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도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다 아는 별 시험들 살아났기 때문에 도를 막 집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근데 세상에 잘못된 그런 사상, 종교, 근데 지금 제일 우리를 미워하는 또 종교, 거짓 선지자 말고 그 종교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교가 지금 제일 미혹이 많은 종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교입니다. 사상으로 무장했지만 사실 종교입니다. 알겠죠? 종교라고. 지금 근래에서 제일 큰 이단으로 성공한 게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다른 이단보다도. 알겠죠? 근데 그들은 다른 게 세상만이 전부 다야. 그 또 사두개인하고 비슷해.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고 뭐도 없다 했지. 천사도 없다 이랬어. 옛날 사두개파 같아. 사두개파들은 물질만 생각하거든. 그 당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지? 인간의 다른 면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걸 배워서 걔들은 그 사상으로 종교를 안 보고 경계를 안 하다 보면 거기서 불교나 뭐 다른 이단은 경계하는데 안 들어오지만은 그 사회주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또 자기들 물질 욕심이 있으니까 젊을 때는 단순하잖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돈만 똑같이 나누면 다 행복해진다. 돈 따라 행복의 그 비례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는 단순하니까 인간이 살아보면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감성도 있고 또 뭐 정신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사람이 살아가고 만족을 느끼는데 돈 하나면 다 된다. 젊을수록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데 빠지다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젊을 때는 좌파에 빠지지만 정말로 정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은 나중에 좌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진짜 바로 알면은 좌파 단순한 그 부분적인 논리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게 여러 면에 그 있다는 걸, 이거 하나, 돈 나누는 것만큼 되는 게 아니네. 이거 알고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거짓말에. 응? 근데 너무 아직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은.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절제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유토피아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계시록 그 17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 참남된 이름이 뭐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같은 모든 권세가 있는 것 같이, 그죠? 인간의 이성이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고 개인의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전적으로?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뭐냐면 상권분립 체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분립해야 된다는 거야. 상권으로. 분립하면서도 또 그 정당도 여야가 서로 이렇게 뭡니까? 견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 자체는 정부를 보호하는 거,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독재 체제가 되면 그 다지니까 서로 간에 견제가 인간이 악한 게 힘 있는 사람 하나로 가보니까 더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길게 보면은 서로 간에 견제돼서 더 악을 행하지 못하는 그 사회가 늦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낫다는 거야. 근데 어떤 정권이 딱 적대 정권이 전부를 다 가져버리면 저때가 권력이 집중돼 버리면 그 나라가 잘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안 됩니까? 예? 한번 보세요. 권력이 집중된 나라,
잘 나가요? 나중에 못 나가요? 100%다 그래 돼버리지요. 그죠? 근데 저 권세를 진 사람은요, 다 가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욕심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그 추악한 그게 들어가서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답답해도 인간이 그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고 사는 게 인간은 그래도 그게 나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또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가지고 겸손해 사는 게 최고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끼리라도 견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부족하다고, 인간의 이성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악하다는 걸 느끼고, 조금 힘 있으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죠?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사는, 그게 인간은 믿을 수 없고 부족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근본 체제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그 사상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대신에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진핑, 또 누구요? 옛날 스탈린, 또 누구지? 김일성 같이. 그 하나님 자리를 누가 들어봐? 유토피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데,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든다니까 다수의 인간이 안 들어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유토피아를 이루어주는 독재자가 되고 숭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지가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인간들이 그렇다고 다 했는데 나중엔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이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 자체가. 응?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인간을 전적 신앙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겸손해서 인간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간섭받고 시침을 받아야 된다, 지도를 받아야 된다 믿지. 어이구, 뭐 하나님이 준 게 많아놓으니까, 야, 바벨탑 쌓듯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뭐 모아갖고 뭐 하자. 우리 교인들도 막 세상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난 사람도 많이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끼리 다 하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 없다는 말을 안 하겠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뭘 하겠다고 하겠지.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잘 되는 거는 같이 처음에는 일이 잘 되니까 어느 시기 가면 그게 어떻게 되죠? 판 깨져가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세상 복 받는 거 좋아. 근데 그 복을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구나. 이거 하나님 줘서 잘 쓰게 되는 거, 이래 알아야 되는데, 어느새 그게 있어 든든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갔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안 바라봐도 살만한 뭐가 돼버렸어.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봐. 그럼 있는 것 갖고 뭘 한다고? 바벨탑도 쌓고,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결단코 애통을. 나이사는 여왕 아니야? 나이사인만 이러는 거는 나이사인 보고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니까 좋은 거야, 그게. 여왕으로 앉았다는 건 남편 없는데 자기는 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이잖아. 그분 없는데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일단권, 내가 왜 여왕인데 무슨 그런 일을 당해?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내게 임한다 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만든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볼 때, 저게, 하나님 없는 유물주의, 인간 이성주의의 그 극치들이구나, 그게 하나. 그게 다른 형태로, 그래서 그런 인간 이성을 믿고 인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알겠죠? 근데,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야. 이런 사람들은 거기 안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인간이 참남하지. 지가 잘할 수 있다고 저러지? 하나님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그게 시작이, 그래서 그 사람 읽어보면, 근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시작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했잖아. 프랑스 대혁명.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 묘화를 시키지만은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 뭐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40만 명이 죽고 저항을 하니까 또 매달 뭐 2만 명 가까이 단두대에 목 잘라 죽인 걸 보고 그 영국의 에드먼드 비크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근데 그때 보고 영국에 있는 목사들 어떤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사모하고 그랬대. 근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는 걸 보고 에드먼드 비크라는 사람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많은 그 기본적인 그 고전이 되어 있다더라고요. 왜? 이게 인간의 이성을 믿고 반행을 저질렀던 인간의 그 자체가 이렇게 악하고 대살육전으로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오는 거지. 인간은 원래 그렇게 이성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인간이 제대로 간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면을 보고 반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 대혁명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는 성당이나 교회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제가 그 이성의 여신을 세웠다 했잖아요. 그거 경배하게 하고 했댔잖아. 이성의 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중들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을 믿으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가고 자기들이 만든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라니까 그 위에 기득권들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득권들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기득권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 죽이는데 그 집안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포도주 틈에 들어서 죽이고 아이들은 말발굽으로 밟아 죽이고 이랬다더라고. 40만 명이 죽었다 한 지역에. 그걸 보고 놀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을 믿으면 그 사랑에 그 인간의 이성에 뭘 믿을게 부족도 하고 그 악해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인간의 이성이 마귀지 그게 어디에 하나님 사랑이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이성이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든지 마귀가 들어가든지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지금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제일 많은 사람들 학살한 주의 정권이 종교가 아니에요. 자 뭐예요? 모택동 제일 많은 사람을 죽였지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 스탈린 레닌이 제일 많은 사람을 죽였죠. 지금 이 김정을 북한 정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거야. 자기 민족을 많이 죽이는 거야. 그만큼 잔인한 게 역사에 드러나잖아요. 어떤 옛날 독재자보다도 그 사회주의 독재자들이 인간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급투쟁으로서 위에 기득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사상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이념적 좌파들을 생각하면은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념에 빠지지 않고 양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다고 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 안에서 그죠?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참 단순하고 모르는 거야. 그 몰라서 그러는 거야. 거기 빠져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 대항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거룩한 백성이고 또 뭐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서 아니다 알고 어떨 때는 뭐 저항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저항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저항도 뭐 그냥 무저항도 있고 어떨 때는 조직이 해가고 저항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전쟁으로 저항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중국할 때 그냥 무저항으로 시위만 하면 되겠어요? 그때는 그래서 군대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군대로서 대적할 때도 있고 어떨 때 국민으로서 시위로 저항할 때도 있고 그죠?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일반 무력 없는 그냥 평화적 저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지금 많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앞에 선조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자유가 왔고 또 개인적인 이런 신앙의 그 복도 우리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의 그 기도,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지. 이 자유가 저절로 온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1948년 50 선거 때 우리나라 사람이 95%였는데 그 선거 제도를 모든 사람이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미국도 흑인이 투표권을 받는 게 1965년에 받았대. 또 여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도 3년 후에 받았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받았어.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스위스는 1986년에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됐대. 1986년에. 그냥 여자들이 투표권도 미국하고 영국에 보면 여자들이 맹렬히 여성운동을 해가지고 여성의 참정권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이게 우리 미국에 있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해가 그대로 모르니까 미국 군정 안에 있으니까 또 저항할 세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공짜로 모든 사람들이 막 어떤 나라는 아직까지 기존은 2표, 누구는 1표. 이게 보통 선거는 똑같은 표를 가지는 거고 비밀 선거는 누굴 찍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1948년 5월 10일에 쌍놈 옛날에 머슴하던 사람도 1표, 지주도 1표, 또 갑자기 신분이 딱 타파가 돼버리는 거야. 영국에서 옛날에 귀족들은 5표, 일반 상공업자는 1표 이런 그게 표가 다른 게 보통선거, 똑같이 1표씩이 보통선거고 표의 숫자가 다른 게는 보통선거가 아닌 거예요. 영국도 얼마 전 그 앞에 1800년 뭐 그때는 전부 다 그런 보통선거 아닌 불평등 투표를 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남자끼리도 불평등, 여자 참정권이 온 거는 또 더 늦은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는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내용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앞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야. 그 가치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국민들이 내가 국민의 헌법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투쟁해서 얻어야 주인인 줄 알지. 안 그러면 그냥 권세를 누가 딱 집으면 그 종로로 타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자, 이정수 씨, 법 배우기는 우리 한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고 배워요? 근데 그거 정권을 지으면 자기가 주인같이 안 해요? 국민을 주인으로 모세요? 잘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원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국가에 하는 일이 뭐냐니까 국가에 하는 일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또 그 다음에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고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게 나라의 하는 일이래요. 근데 요즘 정권이 잘못해서 재산권 침해를 하지요. 그렇죠? 개인 자유 침해하지요. 종교 자유 침해하죠. 원래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이걸 저항해야지. 국민이 모자라면 밀어나면 그걸 자기가 뺏기는 거야. 공짜로 얻었는데 나중에 그걸 뺏기는 거야. 저항을 안 하면. 응?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많은 인류 역사에 많은 선조들이 피 흘려서 얻은 것을 우리 공짜로 얻다가 보니까 그것도 우리 선교사들의 많은 기도, 선조들의 많은 기도의 보고로 우리한테 그냥 떨어져 준 거야, 우리나라에. 그죠? 그것도 기중한 경제발전이라는 이것도 어느 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도 없대요, 이게 보면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꾸 우리나라 왜 됐나 배워가는데 이게 신앙적인 그 눈물과 기도가 겸해되니까 이것만 배워갖고는 안 되는 거야. 세만운동 배워가고 몇 가지만 배워갖고는.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배워가도 다른 나라들이. 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렇죠? 이런 사상의 기본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 사회가 이런 옛날은 보면 옛날은 종교사회 같잖아요. 지금도 종교사회는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종교를 가지냐, 잘못된 신앙을 가지냐. 이거 지금도 똑같은 시대래도요, 보니까. 알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게 그런 사상과 종교에 기초해갖고 사회 체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그러니까 우리 나경수 지사님 옛날엔 예수 믿는 거하고 정치하고는 뭐 아예 다른 줄 알았는가 보더라고. 저절로 뭐 왜 정부가 간섭해? 그냥 우리가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정부가 와서 탄압을 하니까 이게 이상한 정부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나에서 맞죠? 전에는 뭐 세상 정치하고 예수 믿는 거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안 그래? 안 그렇잖아. 그걸 우리 이번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의 근본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뭐 온 세상을 다 주권하고 있다면 정치도 다 하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또 같은 데인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체제에 살고 북한은 저런 체제에 살고 그러겠어? 어? 중국도 저런 체제에 살겠어? 왜? 세상이 불공평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